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네. 오늘 본문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하시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라는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 학자들이 그럼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는가? 아니다, 있었다. 그때도 수증기가 있었을 거고 물이 있는데 왜 무지개가 없느냐? 무지개가 그 전에도 아마 있었다면요. 똑같은 공기의 대류와 수증기의 이런 부분, 대기 가운데 있는 이 수분의 빛 반사 이런 것으로 있었다. 예. 그러나 있었다고 해석할지라도 이 홍수 이후의 무지개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무지개 언약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언약을 기억할 거다. 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위해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억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알람을 해두던가 포스트잇에다가 써서 책상이나 컴퓨터에 붙여 놓던가, 그죠? 여러가지 핸드폰 첫 화면에 띄워 놓던가, 그렇게 자기를 리마인드 할 만한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오늘 표현을 보면 무지개를 두신 이유를 기억용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맞아, 내가 까먹고 있었지, 내가 심판 안 하기로 했지, 자칫 잘못하면 물로 또 심판할 뻔했네 라고 자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두셨다는 말일까요? 자신의 변덕스러움과 자신의 경솔함에 대한 방지용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변덕을 막기 위해서 믿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이죠. 이런 표현들은 사람들을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는 그 홍수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번에도 이미 자카르 기억한다라는 것을 묵상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인간이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변덕스럽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당하게 미워하니까 하나님도 변덕스럽고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투사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을 건망증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시잖아요. 내가 기억용으로 만들었어,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면서 누군가 나와 세상 사이에서 나에게 상기시켜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셨어요. 혹 상기시켜줄 중보자가 없을 경우 내가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다. 나도 나를 못 믿어. 이런 표현 같잖아요. 그래서 그 중보자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멸망을 위해 중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서 이 민족을 다 죽여버리신다면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철들은 모세가 철없는 하나님을 타이르듯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탈 때, 자가용을 타면 아이가 안전벨트를 안 매요. 그럴 때 아빠가 하는 방법 중에 아이 보고 아무개야 차 타면 아빠 보고 안전벨트 하세요 라고 나한테 말해줄래? 라고 부탁합니다. 그럼 아이는
탈 때마다 아빠 안전벨트 해요 하면서 자기도 할 거예요. 예,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예. 우리는 자꾸 망각하고 까먹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결국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들을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라고. 그죠? 예. 그러면서 인간은 자기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을 증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지개 언약의 첫 번째 효과, 기억하기 위해서. 즉, 인간이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표현을 보면 이 무지개를 구름 가운데 두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의 구름은 시커먼 먹구름이 아니라 하얀 구름입니다. 비록 구름이 낀 날씨일지라도 무지개가 나타나는 날씨는 하얀 구름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어딘가에는 햇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에 반사돼서 그 스펙트럼이 무지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지개는 햇빛이 있다는 희망과 기대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 이후에 지구 환경의 달라진 변화에 적응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비가 올 때마다 또 홍수가 물에 잠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의 기억이 고통스럽게 다가왔을 수도 있죠. 그러므로 구름은 비의 상징이고 비는 공포의 상징이므로 구름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을 상기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구름 가운데 무지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약속의 상징인 무지개를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 구름은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임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이지 않습니까? 종말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심판이고 준비된 자에겐 하나님의 잔치이자 하나님의 상급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것들을 회피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겨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게 하시죠. 눈을 돌려 구름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을 똑바로 쳐다봐 그 구름을 바라볼 때 그 구름 가운데 트라우마의 상징이었던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의 상징으로 그거를 바꾸시죠. 그 이미지를 전환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끔찍한 방법으로 죽게 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떠올리기 싫어하는 죽음의 상징이죠. 근데 그 나무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과 부활의 상징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징을 바꾸십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상기시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걸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것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지개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구름이 해를 가려도 해가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반드시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숫자 4가 죽을 사자라고들 말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죠. 사자라는 것은 지도에 사자 있을 수 있어요. 동서남북을 얘기할 때 사자입니다. 즉 동서남북으로 앞뒤 좌우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심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번역 본문에는 안 써 있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가운데 두겠다. 나의 무지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My rainbow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무엇. 꼭 애들이 뭘 말할 때 나 내 것, 내 아빠, 내 엄마 말하는 것 같죠? 예. My precious입니다. 내 언약, my covenant.
그게 my rainbow인 거죠. 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계시록에 보좌를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무지개가 보좌 위를 둘렀다는 것이죠. 계시록 10장 1절에 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여기 이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구입니까? 그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가시면류관이 있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은 병정들이 일부러 머리 사이즈보다 작게 만들어서 그것을 썼을 경우 가시면류관의 그 가시가 머리를 찌를 수밖에 없도록 만든 모욕의 장치였죠. 이 가시면류관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무지개 언약을 통해 내가 너희를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보좌의 머리 뒤에 후광처럼 무지개를 두신 것은 그 심판과 저주를 대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상징하죠. 그죠? 머리에 둘러진 가시면류관처럼 머리에 둘러진 무지개는 이제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대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말한 내 무지개 내 언약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바로 언약의 증포로 보여주신 무지개, 그것은 바로 장차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저주를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과거에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깊게 패인 상처들이 있고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며 오히려 그 과거의 상처들을 회피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그곳에 반드시 무지개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과 언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